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조작은 했지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복이죠, 복. 왜 이 시편 기자의 이 복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오느냐 하면 이 시편 128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이 복이요, 풍성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복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복이 형통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며, 이 복이 내가 바라던 곳에 번영을 보게 하고, 이 복이 자자손손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복 싫은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친할머님이 가끔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했던 대목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친할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던 대목이 생각이 나요. 한참 지난 뒤에 알았어요.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이고, 신명기 28장에는 사실은 이 복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주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 저주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그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온 관심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시편 128편에도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을 읽어가거나 들을 때에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고 우리 귀에 가장 먼저 들리는 단어는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먼저 보이고요. 이게 먼저 들려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김봉찬 집사님의 음성으로 이게 1절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긴 순례의 길,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무엇이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지요. 다른 말로 하면 복과 그 복을 주시는 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축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갈망이, 소망이 아무리 가득해도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요,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헤아리고 연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을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중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장면 아시죠?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은요, 단지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숨겨둬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그렇게 화를 냈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생각하기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의 수고 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먼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주인의 뜻과 그 주인의 바램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20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를 이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이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그 두 가지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존경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운 것 봤을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요. 어떤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그것과는 달라요. 완전히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섰을 때에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의 실체를 제 앞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완전한 그 순백의 절정 앞에는 자연스럽게 내 허물이 드러나요. 그 허물이 드러남과 동시에 수치스러운 내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그게 두려움의 감정을 주고 그게 내 저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영광의 감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언제 경외를 느끼냐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보면 이 기적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임을 알아서 두려운 마음, 경배의 마음, 경외의 마음이 드는 것이요.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4장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바로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지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들이에요.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해요? 그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 속에 숨을 시켜요. 그때 그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하다는 말은 그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그분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1절의 노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창세기에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온 열방, 온 세상 가운데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창세기는 12장, 13장, 14장 쭉 해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펼쳐져서 그와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창세기는 자세하게 소개하죠. 그리고서 창세기에 보면 21장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생기죠.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달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을 테스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테스트.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sometime later, 그냥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sometime later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2장 1절은 뭘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받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지 그의 삶 모든 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진 재산 다 바쳐. 이런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생명 나한테 다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근데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삶의 피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뒤로는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 근데 그건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어떤 사건?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 복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증거하시는지의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믿음이 좋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구원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감을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의 테스트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이 사건으로, 이런 일회적인 사건, 어떤 사건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신 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느 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늘을 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요, 저 밑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그 밑바닥을 칠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노래가 하나님이 없다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노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건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워킹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표현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지정이, 믿음의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건 정말 너무 이쁜 말이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있는 곳에서 저 오지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만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영역이 있어요. 시편 128편의 2절 3절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 구원을 맺어가는 자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수고하는 나의 일터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나의 집이에요. 내가 매일 날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내 가족들 속에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
그럼 내 구원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어느 날 한순간 체험하게 하지 않고요, 날마다 체험하게 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집, 나와 함께하는 가족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요, 날마다 빚어가시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못마땅하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저 일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처럼 느껴지고,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심하게 내 속을 썩이는가?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고, 왜 이런 감정들이,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드는가? 여러분 다 느끼시죠? 왜 그걸 느끼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에는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신분과 수준이 있다. 여러분,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뭐 했던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어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다 내리셨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속에 애굽 군사들을 묻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이 애굽을 나와서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애굽을 나와서 시작됐죠.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은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걷지요? 광야를 걸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요? 원망과 불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되게 웃겨요. 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물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떡 주세요. 떡을 너무 먹어서 지겨워요. 그럼 하나님, 고기 주세요. 보니까 싸워야 될 전투가 벌어지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싸우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도 너무 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새로운 리더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란 무엇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요. 지금과 과거를, 나와 너를, 내일과 너의 일을, 내가 받은 상과 네가 받은 상을, 내가 받은 삶과 당신이 받은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한다고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아서 혼자 떵떵거리며 독립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자식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나의 삶은, 이라는 끊임없는 불평은 내 구원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 이상하다, 나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닌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거기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뭐냐면 그런 나를 끊임없이 꺾어가면서 그런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자라간다고요? 수준이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실수했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확인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터, 내가 매일 살아가는 집, 내가 매일 함께해야 할 가족들 속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점이에요. 바로 여기가. 나의 일터, 나의 집, 내 가족들.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저는 가끔씩 그래요. 우리 침대가 이게 퀸 사이즈인데 항상 우리 아내하고 저는 제가 이제 2층에서 뭐 책 좀 보다가 올라가 보면 아내 혼자 잠들었는데 올라가 보면 3명의 여인이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안 됐다 하면서 이불도 덮어주고 어떨 때는 너무 애쓴다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잠들어 있는 남편, 잠들어 있는 아내, 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유, 저 코고는 저 코를 꽉 그냥 쥐어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순간이라고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아니 저 녀석은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는 놈이 잠은 저렇게 자빠져 잘 자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순간이 어느 때라고요?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수준이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믿음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한 어떤 것을 해야지만 믿음이 좋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해줘요. 너의 집에 네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지를 봐라. 너의 상에 둘러앉은 너의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지를 봐라.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유명한 나무죠. 풍요로움과 다산, 끈기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비춰져요. 야, 이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면 바로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바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유, 이 목사 어떻게 이렇게 딸들이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라고 할 때 제 눈에 우리 딸들이 지금은 저렇지만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보여진다면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구원은 내가 하는 일터, 내가 늘 살아가는 가정, 내가 늘 많은 가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느냐? 아니요. 시편은 이렇게 확장돼요. 4절부터 6절. 요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래서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날마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게 한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내 구원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가는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온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세상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온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그들에게만 그 성령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흩어져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관계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의 속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프셔서 예배를 못 나오세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셔서. 저도 이제 가끔씩 연락을 드리거든요.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또 다른 권사님이 매 주일마다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권사님,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셔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롭게 나오셨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막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자기는 매주 교회를 안 나와도 리사운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아니까 매주 교회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씩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의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실황 중계되는 예배를 들으면서 산책을 쭉 해요. 지난주인가? 그날도 이제 2부 예배를 처음부터 제가 귀에 꽂고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저의 멘토예요. 사모님이. 성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와, 진짜 이러니까 예배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그 찬양을 끝난 다음에 특송이 있는데 전문 연주가가 바이올린으로 멋진 곡을 연주해요.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그 다음에는 조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는 저도 눈물을 툭툭 흘려요.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그러다 문득 제가 우리 교회를 떠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설교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지? 근데 문득 내 안에 리사운드 교회가 정말 교회 되는 거는 성도가 좋아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있으면 목사가 좋아서 여기 뭐 훌륭한 밴드가 있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멋진 인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아서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가서 자랑했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 설교 길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